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풀이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길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재작년에 교회 화단에 그 현관 입구에 있는 화단에 해바라기 한 그루가 자랐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화단 높이에 해바라기 한 그루가 잘 자라서 키는 제 키만큼 이렇게 돼가지고 추우신가요 지금? 에어컨 잠깐 끌까요? 해바라기 한 그루가 자라서 키는 제 키만큼 이렇게 자라가지고 꽃은 제 얼굴만한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우내 준비를 했어요. 그 해바라기 씨를 받아가지고 잘 말려서 봄에 우리 교회가 땅이 많으니까 땅에다 뿌려야지. 그래서 열심히 뿌렸어요. 봄이 되어서. 작년 제가 기억할 때 한 씨앗이 한 200개가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대충 세봐도 200개 넘게를 뿌렸는데 몇 그루가 자랐을까요? 작년에 딱 한 그루 자랐어요. 너무 상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뿌렸는데 아직 땅이 덜 녹았을 때 일부러 비 오는 날 맞춰서 열심히 뿌렸는데 딱 한 그루 자라요. 그래도 한 그루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또 그것을 말려서 겨우내 준비했습니다. 올 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교육관 앞에다가 조그만 텃밭을 만들었어요. 땅에다 흙을 가져다가 퍼다가 뒤에서 흙을 퍼다가 고기를 돌로 세워놓고 땅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교육관, 이 도서관 앞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앞에 있는 거기에다가도 풀을 다 깎아내고 거기를 다 심었어요. 작년에 200개 뿌렸는데 하나밖에 안 자랐으니까 왜 그랬는가를 생각해보니까 뿌려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올해는 호미를 가지고 심어야겠다. 안 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구멍을 내고 그러니까 모종할 만한 씨앗을 심을 만한 곳에 씨앗을 2-3개 정도 심어야 해요. 제가 이게 안 나면 어떻게 하나 200개 뿌렸는데 하나 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5-6개 심었어요. 교육관 앞에 한번 가서 보시고 도서관 앞에 한번 가서 보세요. 도서관 앞에 한 40여 그루, 교육관 앞에 한 40여 그루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제 계획은 가을이 돼서 늦여름 돼서 우리 교회가 노란 해바라기가 만발한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데도 군데군데 뿌렸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돌을 많이 갖다 뿌리는 골재를 많이 갖다 뿌리는 땅이다 보니까 그 해바라기가 잘 자라지 못하더라고요. 작년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뿌려놓기만 하고 자라길 바랬던 아주 게으른 농부의 마음이었다면 올해는 그래도 고랑을 내고 거기에다가 모종을 심었던 그런 모습에서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림을 한 장 먼저 볼까요? 이 그림 어떻게 보이세요? 잘 그린 것 같아요? 못 그린 것 같아요? 시작은 엄청나게 창대해 있습니다. 마을의 뒷모습은 뒷다리는 엄청 예쁘게 잘 그렸어요. 그런데 몸통으로 가고 머리 쪽으로 가다가 앞다리 한번 보세요. 맨 앞다리 한번 보세요.
그리다 말았죠.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지은다고 안 되지만 이 해바라기를 파종하면서 이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시작은 엄청나게 창대했어요. 땅을 갖다가, 흙을 갖다가 퍼다가 밭을 만들고 잡초들을 다 걸러내고 거기에 모종을 내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엄청나게 창대했는데, 가면 갈수록 내가 게을러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골에서 태어났다고 하나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해바라기를 심고 키워서 교회 안에 꽃이 만발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끝까지 좋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너무 많이 나서 그러니까요. 집에 화분이 있고 볕이 잘 드시는 분들, 키가 한 제 키만큼 큽니다. 이 해바라기가. 원하시는 분은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셔도 됩니다. 교육관 앞에 여러 뿌리가 있으니까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어떤 이미지예요? 이제는 뭐 우리 교회 식당이 운영된 지가 1년이 넘어서 이제 말할 수 없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는 목사의 설교보다 밥이 맛있는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이미지의 교회일까? 저는 이 해바라기를 파종하면서 가졌던 꿈이 뭐냐면, 우리 교회 하면, 그 백마역 뒤에 아름다운 교회 하면 노란색 해바라기가 활짝 피어있는 교회. 그 해바라기만큼 교인들의 얼굴이 활짝 피어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가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관해서 일정한 경지에 오른 안목이나 견해를 이룬 사람에게 붙여진 단어예요. 무엇에 일가견이 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앙의 일가견입니다. 신앙 일가견. 신앙의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일가견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제 의도랑은 좀 다르게 일본어 이카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왔다는 거예요. 일본말로는 이카겐이라고 하는 단어, 자기만의 독특한 주장이나 학설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종착을 했냐면, 어떤 분야의 독자적인 체계나 경지에 오른 사람들, 그들에게 쓰는 단어가 이 일가견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사용할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신앙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의 제목을 정했으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과 예배당, 교육관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어떤 일가견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신앙의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저는요, 앞으로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우들의 집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야, 저 아름다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어도 되는 사람들이야. 아름다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예수가 믿고 싶어져. 이런 이야기가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세상 속에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적어도 믿음에 관해서는, 신앙에 관해서는 일가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보다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누구와 신앙생활하는지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누가 다니는지가 더 비중 있는 신앙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교회 목사의 설교는 어떻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일가견이 아니라 신앙의 단체주의 혹은 신앙의 이기주의 같은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이 변질되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목사의 설교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모습에서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에게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나의 모습은 그 신앙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맞추어져서 살고 있는지를 되짚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 한 명의 직분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기회예요. 적어도 우리들의 신앙에서 해야 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주중에는 그런 행동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부름받았어요? 예수처럼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명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를 비롯한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은 썩어져서 싹을 틔우는 일보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를 보이는 일에 욕심을 냅니다. 올봄에 도서관 앞에 잡초들을 제거하려고 호미를 가지고 와서 거기를 다 뽑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뿌려놓은 해바라기 씨가 아직도 그곳에 있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문들어 봤습니다. 이건 뭐 썩은 나무보다 더 부드럽게 으스러지는 모습. 형체만 멀쩡했지 속은 이미 문드러져서 싹을 틔울 수 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헌신하심으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썩어져 하나의 미랄이 되셨고 우리는 그 미랄이 자란 나무 밑에서 숨을 쉬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허락받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도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지 않으면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그저 남의 신으로 생각하며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너무 재미있고 신기한 일이 뭐냐면요. 봄에 밭을 일구고 해바라기를 심고 고추모종을 사다가 심고 상추를 사다가 심었어요. 안 자라면 어떡하지? 매일 아침 나와서 거기에 물을 줬습니다. 조리개를 들고 와서. 2번 정도 주니까요. 그때부터 물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올봄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어요. 그렇죠? 저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해바라기 파종해가지고 쓸데없이 고추모종 갖다 심어가지고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비가 오고 나가서 보면 이만큼씩 커 있는 거예요. 진짜. 쑥쑥 자라는 거예요. 한두 개 보이던 해바라기의 그 첫 이파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떡잎들이 벌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격을 얻었습니다. 무엇이 재밌냐면 우리가 결단하고 심기로 하고 우리가 하나의 미라로 썩어지기로 결단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풀을 뽑아주고 관리를 해야겠지만 꽃을 피우는 일에 헌신을 다해야겠지만 해바라기를 작년에 거두었던 그 한 그루의 해바라기를 더 이상 자라지 않으니까 겨우내 말렸다가 봄에 내가 그냥 잘 볶아서 혼자 씨앗을 먹었다면 이런 일들은 꿈꾸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하니까 꿈을 꿀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으니까 결심할 수 있고 결심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큰 나무가 돼서 새들에게 쉼을 얻는 공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위해 결단한 이 헌신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이 땅에 이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이 땅에서 이웃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헌신하겠다는 이 작은 마음 하나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비를 내리시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교회 뒤에 밭에 왔다가 교회 옆에 교육관 앞에서 앉아서 쉬던 할머니 한 분이 제가 지나가니까 저를 불러요. 목사님 일로 와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추대 심어야 돼. 고추대 꽂아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알아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러고 싶은데 네. 그러고 돌아오셨어요. 근데 고마운 거예요. 잊어버릴까봐, 농사가 안 될까봐 그분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일어나면서 뭐라 하냐면 해바라기 그 모종 옆에서 잡초들을 뽑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작은 결단의 마음, 그 헌신을 시작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비를 내리기 시작한다면 함께 일할 사람들을 하나님 분명히 보내실 거예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부족함을 채우시고 주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때가 되면 벌이 날아들고 노란 해바라기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농사 같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진 풍파를, 태풍을, 바람을 견디고 비바람을 견뎌야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동식물처럼 모든 사람도 씨앗에서 생명의 여정으로 가는 그 생명 여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동식물의 씨앗은 정해진 내적 질서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거죠. 그렇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면 잘된 일이에요, 못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무는 언제까지나 나무여야만 합니다. 코끼리는 언제까지나 코끼리여야만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자꾸 나무를 심어놓고 코끼리가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보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나무는 코끼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가능성이란 선악에 대한 잠재성입니다. 선악의 가능성은 사람의 생각이나 신념이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교육이나 훈련이나 자각에 따라 다르게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여리고 작은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성인이 될 수 있고 아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북 분단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김일성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 어머니가 정확히 제가 정확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평양에 있는 교회에, 특히 그것도 감리교회 권사님이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던 그 김일성이 속회가 모이는 모습을 보고 예배가 나뉘어져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인민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고 이렇게 조종하고 서로 견지하게끔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공산주의의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틀러는요, 원래 아주 유명한 미술학도였습니다. 미술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던 성 프란치스코, 살아있는 모든 것을 경외하던 의사 휴바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썩어져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변화된 삶,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틀러를 비롯한 수많은 독재자들이나 오만하고 불순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변질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잠언의 말씀 볼게요. 잠언 16장 1절에 보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선의 씨앗이 어떻게 자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키워내게 하시고 그것이 자라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둥이 되게 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설적인 이야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미랄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썩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기능을 잃어버린 모습이 되고 썩으면 변화되면 살아가기 시작하면 선을 감당하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미랄인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도전이고 엄청난 선택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크게 많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리거나 배교를 강요당하는 순교를 하거나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만 주님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벌집 보신 적 있죠? 벌집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너무 아름다워요. 누가 지시지 하지도 않고 누가 살게 하지도 않았는데 육각형으로 아주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있더라고요. 건축자들은 이 벌집을 보면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아름답고 탄탄한 육각형의 벌집마다 아름다운 집들이 가득 차 있고 그곳에서는 그 아름다운 집에서는 애벌레가 생기고 성충이 되고 꿀을 모아다가 꿀을 보관하는 집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집을 만들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꽃에서 꿀을 만드는 일에 일가견이 있는 모습이 바로 이 꿀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꿀을 모으는 일에 집을 짓는 일에 우리보다 일가견이 있는 꿀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세요.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꿀벌과 같은 작은 존재가 자기의 역할을 다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작은 하나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 썩기를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새들이 깃드는 쉼을 허락하는 그늘을 제공하는 커다란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썩어지지 않으면서 커다란 나무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죽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기 좋은 커다란 쉼이 있는 그늘이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꿀벌 같은 작은 존재도 자기의 역할을 다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미랄도 새들이 깃들어 쉴 만한 그늘을 제공하는 자기 역할에 충실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나입니까? 혹은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나는 아닙니까? 오늘은 우리가 환경 선교주의를 지킵니다. 6월 둘째 주는 환경 선교주의로 매년 지켜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능하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양봉하는 분들을 몇 번 만났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양봉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요, 봄에 꽃이 활짝 피는데 그 꽃이 순서대로 폈다는 거예요. 하늘에 산속에서 그 노란색을 피는
그 꽃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 꽃이 먼저 피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벚꽃이 피고 그 다음에 아카시아가 피고 그 다음에 밤꽃이 피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재작년부터 벚꽃하고 밤꽃하고 아카시아가 거의 동시에 핍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벚꽃이 필 때는 여기 갔다가 아카시아 필 때는 여기 갔다가 밤꽃이 필 때는 여기 갔다가 자기들의 동선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카시아하고 밤꽃하고 같이 피어버리니까 아카시아 꿀이 아니라 아카시아하고 밤하고 섞인 작꿀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봄이면 햇볕이 좀 따뜻하게 해서 꽃이 피우고 그 꽃이 피는 시간이 오래 가야 되는데 봄만 되면 그렇게 비가 오고 아침에 갑자기 추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벌들이 날 수 없고 나갔다가 갑자기 추워지면 냉해를 입어서 기능을 상실해버린다는 겁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인류에게 불어닥친 어떤 협박 같은 명령이 있어요. 꿀벌이 죽으면 사람도 죽는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벌이 이 땅에서 죽으면요 사람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뭐 그 이유는 계속해서 연관관계가 있는 건데 꽃이 수정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황폐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단 벌만을 하겠습니까? 호랑이도 나비도 새와 물고기도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생태계는 파괴되고 말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생태계, 인간을 제외한 우리나라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가 뭐예요? 멧돼지예요, 우리나라. 여우하고 늑대하고 호랑이를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호랑이 가죽이 필요해서 혹은 여우하고 늑대를 다 갖다 죽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땅은 여우하고 늑대하고 호랑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땅의 가장 최상위 포식자는 멧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생태계 파괴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파괴는 인간이 하는 파괴였고 결국 인간은 죽게 하는 파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 반달곰을 복원하고 러시아에서 시베리아 호랑이를 데리고 오고 여우를 복원하고 늑대를 복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스림과 정복은 인간이 살아가는 힘과 칼과 창을 향한 다스림과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다스림과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인류 최초의 명령은 함께 살아가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가족과 그리고 점점 더 확대해서 이웃과 더 확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함께 살아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인류가 자기들이 편하려고 자꾸 파괴하고 부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생태계의 저울은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합니다. 인류가 편하대로. 뭐 번외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아마존 밀림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그 아마존 밀림이 너무 황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개발을 못하게 하니까 일부러 불을 놔버립니다. 그 밀림의 오지가 그 빽빽하게 나무가 심겨져 있던 그 땅에 불을 놔버리면 그 나무가 다 타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나무를 심을 수 없으니까 개발을 허락해주는 거예요. 인류가 소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소고기가 제일 맛있는 고기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메탄가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자동차가 아니라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와요? 소의 방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소가는 트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몇십 배, 인류가 만들어낸 자동차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보다 몇십 배의 메탄가스가 엄청나게 많은 수의 소를 키우다 보니까 그 소에서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아보카도가 맛있다고 하니까 그 중국인들이 아보카도를 먹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남미에 있는 나라들이 아보카도를 심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보카도는 다른 과일에 비해서 물이 10배나 많이 필요한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다가 아보카도한테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수원지가 말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원지 인근에 사는
갈 곳 없고 수도 안 나오는 그 가난한 이들은, 그 작은 자들은 물이 없어서 물을 기르러 몇십 리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실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들이 편하려고 하는 그 개발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개발이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의 밸런스를, 그 조화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발명품이기도 하지만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개발에 대한 산재된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들추지 않아야 될 것을 들추기 시작하면서 인간 가까이 오지 않아야 될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와요? 다른 바이러스랑 합쳐져서 인류에게 치명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의 미랄에 대해서 썩어져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썩어짐은, 그 헌신은, 그 결단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함께 살아가는 연습이기도 할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천국 가서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금으로 된 집, 보석 깔린 도로? 여러분, 그게 목적이라면 저 천국 안 가겠어요. 천국의 목적은 내가 나를 만드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이웃과 함께 창조세계와 함께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어머님의 속에 있는 아기가 팔과 다리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의 양수 속에 있으면서 폐가 만들어지고 위가 만들어지고 하는, 폐가 필요 없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는 위가 필요 없잖아요. 탯줄을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탯줄을 공급받는데 왜 폐가 만들어지고 위가 만들어져요?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면 100년의 삶은 10개월의 어머니 뱃속에 있는 삶과 비슷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한 연습과 그것에 맞는 조건들을 만드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연습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일가견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창조세계 속에 함께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져 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외로워하는 이웃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세계 속에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창조물들과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